기도의 정상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86년도 1월 28일에 미국 챌린저호가 1분 12초 만에 공중 폭발했던 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폭발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 가운데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기체 결합 부분에 고무로 된 링이 있는데, O자형으로 된 O링이 있었는데, 그게 불량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날 날씨가 추운 바람에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걸 아물지 못해가지고 거기로 가스가 누출이 돼서 연료통에서 폭발이 되었다. 수많은 부품, 그 우주선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고무링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우주선이라고 해도 이게 그냥 폭발하고 만 겁니다. 만약 그 우주선 안에 있던 모든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기능만 했더라면 미션 완성을 잘 수행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 우주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없이 지속될 것이지만, 뭔가 도중에 하나 불량이 있다, 뭔가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혼선이 일어나고 전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쏘아 올리고 있는 우주선과도 같은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까지 상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도중에 폭발하고 마는가? 아니면 아예 쏘아 올리지도 않는가? 기도의 제 기능에 살아있으면 기도의 전과 기도의 후, 기도의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기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니까 전과 다른 후가 없고 그냥 전과 같은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내 삶 가운데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기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가? 라고 하는 걸 살피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삶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 기능을 한다는 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첫째는 이 제자리 걸음에서 다름질로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바꿔 말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지 않고 다름질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다, 내가 변화가 없다, 예전과 같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 기도에 참 신기한 일인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행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미세먼지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먼지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있죠. 원래부터 있는데 물론 더 많은 그러한 오염 물질이 있어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공기 흐름이 막혀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냥 정체되었었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공에. 그러니까 이놈의 미세먼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이 좀 밀어내면 미세먼지 그거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거였지. 거기에서 바람만 불어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만일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와 같은 겁니다. 마스크만 끼고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어낸 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정체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무조건 기도할 타이밍, 기도할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때 무엇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때 기도하셔야죠.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의사예요. 다.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몸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 그냥 마이싱을 하나 먹지 뭐.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 더 병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조금 이상이 있으면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감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무언가 타결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얘기죠? 그냥 마이싱이나 뭐지 다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정보 취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 사역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 생활하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친히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요청받은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스스로 기도를 하였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과 그 전도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수위로 좀 설교를 할까? 어느 수위로 할까? 설교 준비하면서는 정말 이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시면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보하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 다들 중간 정도로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것이 분명하니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치킨에다가 갈비 양념을 묻혀놓고 치킨인가 갈비인가 교회라고 하는 소스는 묻혀놨는데 이걸 걷어내고 나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적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4월 달에는 효도관광가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체육대회 있죠. 이제 곧 꽃 피고 새 울면 꽃놀이 가죠.
기간별로 야유회 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이게 치킨인가 갈비인가? 이게 교회인가 세상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는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추억들이 다 계실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멋지게 지었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보았던 그 성도들이, 나이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니까 전에 그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되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와 비교하면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성전에 세워진 걸 보고 통곡을 했다. 그런데 그 단지 옛날에는 얼마나 금으로 아름다웠는가, 그렇게 하면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포듬고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즐겁고 웃고 떠들지라도 하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는 겁니다. 좋은 말은 스님들도 해요. 스님들도 기독교 방송만이 아니라 불교 방송 틀어도 좋은 말 듣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 하겠죠.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 할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해라 이런 말 들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좋은 말 듣자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어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단지 그냥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제자리 걸음에서 다름질로의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반날 제자리 걸음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밤마다 야식 먹고 치킨 먹고 족박 먹고 이러면서 나는 왜 살이 안 빠지나. 원인을 보면 답이 나오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시켜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된다, 그 하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 앞에 나아가는데 물질이 장애가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그건 바른 기도가 되죠. 그건 단지 무슨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도가 제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믿음에서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길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꼭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그런 기도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려가면서 마치 율법 버려가면서 이방 우상 섬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가도 성공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길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동의를 안 하셔도 이건 상경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정탐꾼에 돌아와가지고 말할 때 그 땅으로 못 갑니다.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우리 다 죽고 저 우리 어린 것들 어떻게 삽니까? 다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죽을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희가 걱정하는 저 자녀들 이 어린아이들은 내가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지만 너는 이 광야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인간적 시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교육관과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 내 상황이 바닥같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계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낮아지고 너무 그냥 땅바닥까지 내동댕이 쳐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복음 전가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이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 보통 성공 그럼 뭡니까?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무슨 사업도 하고 어디 강가로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한 3주 만에 거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적자가 있었고 반대를 많이 받았고 그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서로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네 때문이다. 네가 말을 그렇게 했다. 네가 행동을 그렇게 했다.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는가? 거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대열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성도냐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지 무슨 이벤트로서 아니면 어떤 행사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으로서 기도해라 그게 아닌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청산 유서와 같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순간, 내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엎드린 그 순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가? 포기해야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식기도 빼고 뭐 하십니까? 솔직히 없을걸요? 우리의 십수년의 신앙생활이 고작 그겁니다. 식기도하는 끝나는 거죠. 회개하셨네. 회개.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직분자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마찬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정 많잖아요. 뭐 학교 문제, 혹은 무슨 직장 문제, 혹은 관계 문제, 또 뭐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문제들 놓고 기도들 하세요? 기도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줄 겁니까? 하청 맡길까? 안 돼요. 아니에요. 청년들도 힘써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지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힘써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 뭐 학생들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 학생은 없지만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인가. 부모들이 무슨 교육? 자녀들 위해서 기도들 하십니까? 솔직히 물론 공부 잘하라고는 하시겠죠. 그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이 자녀들이 물론 공부 잘해야 당연히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왜 눈으로 볼 때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죠. 그럴지라도 정말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죠. 기도하는 사람. 어떨 때 가장 기쁨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로서 믿음이 없던 분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들 이런 거 할 때 이게 참 기쁘죠. 또 어떤 초신자 같은 분들이 기존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행할 때 이거 참 기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못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럴 때 굉장히 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개인적 실명을 거론해 좀 죄송하게 하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양해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영자 성도님 제가 병원 실망 갔으면 지난 금요일 같이 몇 분들과 이제 수술 전에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 전에 내가 좀 아버지 좀 찾았다고 웃으시면서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되지 않으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두려움 때문일 수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은요, 그 말하는 거와 하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찾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큰 차이인데, 내가 아버지 좀 찾았어요. 그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꼭 기도만 하라 그러면 얼마나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러면 그럽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 맞죠? 그렇죠? 동의를 하셔야죠. 이럴 때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숙제는 하고 놀아야 될까요? 숙제는 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조절 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아무튼 숙제는 하고 노셔야 숙제는 하고. 기도에 나와라 단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한번 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하는지 그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 때 뭐들 하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수요 예배 시간 때 뭐들 하세요? 새벽은 힘드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 새벽 예배까지는 사실 그 현대인의 삶 속에서 바쁘고 늦어지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물어보게. 수요 예배 때 뭐 하세요? 그 시간에? 재밌는 거 뭐 하나? 금요 기도의 시간 뭐를 하세요? 근데 뭐 재밌는 거 하나?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면 계시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면 사실은. 물론 이제 오실 수 있고 그런 것까지는 강요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까운 데에 있다 멀리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라도. 그 시간에 뭐들 하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에 뭐 하냐? 그럴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성도님들께 생각하시는 대로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도 차이인 거죠.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믿을게요, 그냥. 교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을 바라시죠? 예. 그럼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기도를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차이인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기도한다고 무슨 복음 전파가 되냐? 기도한다고 교인들이 몰려들어오냐? 기도한다고 애들이 변화되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믿고 구하는 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렸을 때 다르고 두 바퀴 돌렸을 때 다르고 세 바퀴 돌렸을 때 다르고 돌리면 돌릴수록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때가. 그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계속 돌리고 계속.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폭로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만큼이나
저도 이제 앞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도 되고 걱정도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그 답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기도하는 것밖에. 아니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답을 알면서 답을 안 써요. 답을 알면서도. 무슨 자신감인가? 오늘 수위를 조금 낮춘 겁니다. 네, 낮춘 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다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혼도 내시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많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참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뭐 하실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뭘 기도를 부탁했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 이 개인들의 어떤 재정적 구원이나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물론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지만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할 테니까 그 사람 돌아가게 해달라, 이거 아니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서 영광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돼서 효과적으로 신속히 복음 전파되기를 원한다. 어떤 너무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 일이,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좋겠네. 목사는 돈 내고 예수 믿고, 교인들은 돈 내고 예수 믿고, 돈 받고, 목사는 돈 받으면서 예수 믿고, 교인들은 돈 내면서 예수 믿는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분명한 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으니까 더 힘써 기도하시는 거죠. 더 힘써.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단과 결심만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는 주 앞에서 간구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요구와 원한말을 그냥 청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사랑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길 바라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다름질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산책하듯이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이미지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군사예요. 군사. 화살이 날아오는데 날아오네 하고 근데 걸어다닐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죽으라 뛰는 거. 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다름질에 비교하였고 뜀박질에 비교한 겁니다. 그럼 걸어가는 것과 뛰어가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최소한 뛰어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목적지도 안 정해놓고 뛰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방향이 분명한 거죠. 또 마음이 확정된 거죠. 이거 없이 뛴다 그러면 그건 뭐 이상한 거. 내가 어디론가 뛴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간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거기 시간 안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유유자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가다 보면 옆에 가게 있으면 가게 들어가고 옆에 뭐 있으면 또 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무엇하러? 꽃놀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달려오셔야죠. 이거 이렇게 아무튼 말씀드려볼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저거 뭐 나이도 어린 젊목사 세워놓고 그냥 편하게 뭐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뭐 안 가본다고 뭘 하겠어?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면 회개들 하세요. 바꿔 말해볼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젊은 목사 세워놓고 협조들 안 해주실 겁니까? 같이 기도들 안 하실 거예요? 한마음 안 되실 겁니까? 뭐 아론과 홀, 오른팔 왼팔 어떻게 같이 받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제자리 걸으면서 다름질로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새롭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새 마음이. 우리가 무슨 매 끼니마다 새로운 걸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먹지만 거기서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매주 금목 기도에 나와봐야 기도하는 내용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쓸데없이 기도 제목이 있다 이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오시라면 같이 하시잖아요. 같이. 이것 없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것이며 이 교회의 다음 미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핑계 좀. 저도 핑계 대볼까요? 그러면 아마 너 땡 이럴 거면 땡. 핑계 대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자고 하는 권면이지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현재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지금 찢겨져 가지고 상처가 나서 골막 터지고 있는데 그 상처 났다 찢어졌다 이걸 말해줘야죠. 각성들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거 터지는 거예요. 그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살아있으면 큰 문제나 시험이 일어나도 큰 흐름 가운데 다 쓸려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는가? 거의 100%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문제와 시험들이 파고들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죠. 이제 주를 섬길 때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느릿느릿 섬겨라. 이런 거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고 이렇게 못돼 먹은 목회자 있으면 손가락질 하실 겁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게으르고 악한 교인들이 있으면 그건 저는 손가락질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 안에서 연합을 하고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고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멀리 서서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성도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돈도 안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어가는 거. 무슨 가서 옷을 사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밥을 사달라 그랬습니까? 앞에 홍게 우동집 생겼는데 가서 뭐 그걸 사달라 그랬습니까? 그냥 옆에 같은 지역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기관별로 기도해주고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만큼 손쉬운 방법이 어딨냐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정말 식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들 하십시오. 식기도만 하시면. 우리는 하나 앞에서 엎드려서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중요한 것은 냅두고 급하고 중요한 게 있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부터 기도하실랍니까? 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급한 거는 하게 돼 있어요. 급한 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식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놈의 자식들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왜? 우리 자식 기도 안 하고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 애들은 맨 나중에
그러고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 한 5분 지나면 할 게 없습니다. 한 사람당 10초만 해도 5분 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가 생각하면 보면 할 게 많아요. 보면 기도하다 보니 참 이게 그래서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서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 줄 알고 좀 달려야 되겠다.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주의 전으로 힘써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맞이하시고 너의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은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아주시고 응답해 줄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예배가 되고 예배 시간이 되었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홀로 떨어져서 세상 것 하느라고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우리 스크럼을 짜고 사단의 진을 깨부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기도의 정상적 기능이 있는 그런 개인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가정이 되길 바라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